저 옆에 두 분 이상 인사 나눕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5명으로 출발해서 세계 최대 교회가 되었는가? 엊그제는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리더십, 지도자 훈련하는 그 단체에서 와가지고 세계적으로 중요하게 이 프로그램이 60개국에 지금 전파되고 쓰여지고 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 일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리더십에 대해서는 맥스웰을 따라가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그 책을 읽고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그분이 온 것은 그런 우리가 리더십, 그러니까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고 그것을 가리키고 하고 있지만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흥의 역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노하우와는 또 다른 차원의 새로운 것이 있기 때문에 순복음교회와 같이 이 귀한 사역을 하길 원합니다. 하고 싶습니다. 오셨어요. 그래서 참 그 귀한 프로그램이 우리 한국에도 들어와서 한국의 많은 지도자들을 훈련시켰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환영합니다. 그분들은 교회 내에서 기독교 지도자들만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는 그 사업가들, CEO들 지도자를 양성을 또 따라하고 각 분야별로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코스가 다 따로 있어서 교육시키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교회와 그 사역을 하게 되면 우리 교회 내 성도들을 위한 리더십 세미나도 할 것뿐 아니라 우리 순복음 선교연합회를 위한 리더십 세미나도 별도로 하고 이렇게 해서 모두가 다 성공하는 그러한 그 노하우를 배우고 훈련을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우리 교회에서 이제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60개국에 나가서 이걸 다 가르치겠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을 이것을 그들이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배우기로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한번 따라서요. 믿음의 역사. 두 번째 뭐냐? 성령 충만의 역사. 조영기 목사님의 평생 사역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의 역사, 하나는 성령 충만의 역사. 이 두 가지를 딱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한평생 주님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영기 목사님 10살 때부터 배워가지고 모시고 58년을 모시면서 아주 뼛속 깊이 배운 말씀의 역사를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우리 삶에 적용시켜서 성도에게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성령 충만 파트가 아니라 믿음의 파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믿음이란 뭐냐? 믿음은 거룩한 꿈을 꾸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거룩한 꿈을 꾸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꿈꾸는 것입니다. 꿈꾸는 것입니다. 늘 꿈을 꿔야 됩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불광도에서 5명으로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놀랍게 부흥하는 꿈을 꾸셨어요. 매일같이 꿈을 꾸고 교회가 부흥하고 병자가 고침받고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58년도에 꿈을 꾼 그 꿈이 3년 만에 500명 성도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꾼 꿈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꿈을 꾸니까 병자들이 막 병이 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중에 가장 유명한 사건은
남도원에서 국어를 하던 한 소년이 불광동 천막교회 가면 병이 난다는 얘기를 듣고 기어서 하루 종일 기어서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 소년이, 거지 소년이 목사님께 기도받으러 온 것입니다. 그때 그 옆에 박종선 목사님, 조병 목사님 두 분이 청년으로서 이 안진뱅이 손을 옆에서 붙잡고 조 목사님이 간직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아이를 뉘어라, 목사님이 뉘라고 하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두 다리가 이렇게 굽어있는데 그 다리를 팍 눌러버렸어요. 와드득 하는 소리가 나는데 아이가 나중에 오늘 평생 다리가 굽어있는데 그걸 눌러갖고 굽은 다리를 펴버리니까 나중에 하니까 박정성 목사님하고 조병 목사님 청년들은 놀라갖고 아이고 우리가 괜히 눌렀다 사람 잡겠다고 감옥 가 있구나 하고 놀라가지고 천막밖으로 뛰쳐나갔는데 나중에 하던 아이가 조금 있다가 비둥비둥으로 일어나갔더니 걷기 시작하더니 천막을 막 뛰기 시작하는 거야. 천막 밖으로 나가다 들어와 보니까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아이가 막 뛰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냥 천막을 뛰는데,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난 소식이 나니까 막 그때는 온갖 그냥 서울에 병자란 다 그냥 오르고 안진뱅이 젊은뱅이 뭐 그냥 앞을 못 보는 강영호 소년도 오고 다 온 거예요. 와가지고 그냥 그 오면 병이 낫겠다. 조 목사님은 꿈을 꿨습니다. 오는 병자가 다 날 것이다. 꿈을 꿔서 그렇고 오병이 되고 나니까 61년도에 서대문으로 이사를 가시는 겁니다. 서대문 이사를 가서 서대문에 로타리에 서커스단이 있던데 천막을 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다시 이제 미국 선교부가 와가지고 하나님 선교부가 와서 건물을 짓기 시작하는데 제가 육사하는 데 가보니까 3층이 4층이 되고 5층이 되고 건물이 좀 지어서 올라가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모이는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 사람이 막 미어 들어옵니다. 그냥 앉을 자리가 너무나 사람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서대문 성전 크기는 한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보다 좀 작을 수도 있어요. 이 뒷자리까지 다 한 데서까지 상들이 올라가 예배를 드리는데 막 불바다입니다. 불바다. 통성기도 하면 30분이 1시간이고 끝나지 않고 막 그런 기도하는데 막 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2,000명이 되니까 저는 한국 최대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꿈을 꾸셨어요. 2,000명밖에 안 돼. 당시 영락교회가 2만 명인데 2,000명인데 2만 명 꿈을 꾸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날마다 부르짖는데 우리들은 한 사람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 목사님 꿈꾸고 믿고 소원하는 걸 다 그냥 이루어질 걸 믿었기 때문에, 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2,000명이 되고 3,000명이 되고 4,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6,000명이 되고 그때 은혜 받은 청년들이 다 나가니 목사님이 되고 우리 김원초 목사님도 그때 있었고 윤정남 목사님 뭐 약간 그때 은혜 받은 분들이 다 목사님 됐어요. 그때 좀 몰려오는데 10,000명 추석교회는 10,000명 나오고 제적이 이제 2만 명 되니까 여의도로 이사를 갑니다. 69년도부터 여의도 공사를 시작해갖고 유리파동으로 4년이 걸렸습니다. 4년이 걸려가지고 교회가 지어지는데 73년도 9월 달에 준공을 허가를 받았는데 이미 8월 달에 빌리그리암 전도 대성회 하고 나서 성전을 열어가지고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주일날 여의도교회 와서 설교를 했어요. 그때가 73년도 50년 전입니다. 그런데 교인이 10,000명이 20,000명이 30,000명이 40,000명이 50,000명이 60,000명이 100,000명이 되더니만 여의도 오자마자 금방 한국 최대교회가 세계 최대교회가 됐습니다. 여의도 교회 오자마자 목사님 꿈을 꾸셨어요. 이제는 세계 최대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 말씀하신 지 10년이 안 되고 세계 최대교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꿈을 꾸는 것입니다. 꿈을 꿔야 됩니다. 꿈을 꾸는데 꿈을 붙잡고 늘 기도하고 믿어야 돼요. 그냥 공상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꿈꾸고 믿는 것입니다. 꿈꾸고 믿고 바라보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복음 성경 옆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꿈을 꿔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에 대한 꿈을 꾸고, 여러분 자녀에 대한 꿈을 꾸고, 직장인은 직장에 대한 꿈을 꾸고, 사업하는 사람 사업에 대한 꿈을 꿔야 됩니다. 꿈을 꾸고 믿고 바라보는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그냥 아무런 것도 이루지 못하고 평범하게 살다 평범하게 살면 끝나고 말지만, 꿈을 가진 사람들이 꿈꾸고 믿고 바라보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뇌가 정상적이 아니어서 애가 어눌하게 태어난 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지적 능력이 떨어지고 몇 년 정도 늘 뒤쳐져 가지고 늘 학교 놀립니다. 멍청이라고. 멍청이. 노래도 멍청이라는 노래가 있더만. 그런데 학교에 수업을 못 따라가요. 이제 중학교 들어갔는데 늘 친구들이 놀리고 왕따 당하고 선생님한테 야단만 맞고, 학교 선생님이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쟤는 도저히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말도 말도 잘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그러니 이 아이를 고등학교 때 이런 장애만 있는 아이들 특수학교로 보내야 됩니다. 중3 된 아이한테 고등학교 가려면 특수학교로 보내라고 학교 담임 선생님이 불러서 얘기한 거예요. 어머니가 막 그날 밤에 대성통곡하고 울고 눈물 흘기도 하면서, 제가 그때 교무 부목사 때인데 2002년도 3년도 그때인데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오늘 엊그제 학교에 갔는데 학교 선생님이 우리 아들 이제 1년 후에 고등학교 갈 때 특수학교, 장애 있는 사람들 학교로 보낸다고 합니다. 거기 가면 진짜로 온몸이 마비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완전히 정말 절망적인 아들만 있는데 우리 아들을 걸로 가라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아들이 정상이 된다는 꿈을 가지세요. 꿈을 갖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아들을 주일날마다 저한테 예배드리고, 학생부 가서 중등부 가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기 전에 나한테 와서 기도받으라 그랬어요. 근데 교무 부목사실이 성교센터 9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중등부 예배드리고 끝나고 나면, 부모 공부하고 나면 9층까지 뛰어 올라와요. 땀을 뻘뻘 뛰어 올라옵니다. 목사님, 좋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아들이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 받는 큰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기도 받고, 두 주기도 받고, 세 주기도 받고, 매주마다 이 아이는 주일 와서는 나한테 기도받는 것만 기다리고 주일날만 되면 뛰어올라서 기도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중3을 마치는데 정상적으로 고등학교에 갔습니다. 할렐루야. 정상적으로 고등학교에 가고 대학교 졸업하고 아버지 사업 물려받는다고 열심히 지금 배우고 있는데, 요즘 또 결혼하겠다고, 좋은 짝꿍 만나겠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꿈을 꾸니까 아이가 장애가 있고 비정상적이니까 완전히 정상이 돼가지고 선생님이 놀랄 정도로 완전히 새롭게 됐어요. 꿈을 꿔야 됩니다. 아이에 대한 꿈을 꾸니까 아이가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꿈을 꾸고 긍정적인 꿈을 꾸면 그 꿈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부정적인 사람하고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조영 목사에게 아주 뼛속 깊이 배운 게 뭐냐? 절대 긍정입니다. 늘 조 목사님이 가르쳤어요. 절대로 여러분 입술에서 할 수 없다, 안 된다, 못 살겠다, 죽겠다 하는 말 하지 마세요. 얼마나 그 말씀을 하고 또
또 하고 또 하셨는지 어린 시절에 그 말씀하면서 절대 나는 부정적인 얘기하지 않겠다.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결심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조영희 목사님 58년 동안 모시면서 단 한 번도 조영희 목사님이 부정적인 말씀하신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하신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목사님이 고통스러운 황해수에서 딱 강단에 올라가시면 절대 긍정, 절대 감사합니다. 꿈꾸고 믿고 바라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니까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의 위대한 종은 저렇게 늘 긍정적인 꿈에 사로잡혀 사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배웠습니다. 우리가 순복음께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지 부정적이고 남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남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은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만 보면 그 사람들은 다 나중에 생활도 어렵고 가정도 문제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정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저는 지켜보았습니다. 똑같이 순복음교단에도 긍정적인 사람은 복을 받지만 만에 하나라도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왜? 거룩한 꿈이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꿈이 없으니까. 여러분, 거룩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꿈을 꿔야 합니다. 여러분, 꿈꾸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꿈을 꿔야 됩니다. 꿈을 꾸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꿈을 꾸면 주님께서 꿈을 통해서 나를,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을 꾸며 나갈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오지 내 생각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것이 믿음으로 다가오는 것이지 우리가 눈으로 그냥 세상적인 거 보고 뭐 이래 가지고 믿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장 3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말씀에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 없고 은혜가 없습니다. 주야로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가 조금 바빠져 가지고 하루 40장 성경 읽던 걸 20장밖에 못 읽으니까 아이고 뭐 자꾸 밀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하면 기본 20장은 하루에 읽고 시작하는데 3시에 일어나니까 성경도 있잖아요. 20장을 읽고 시작하는데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말씀이 새롭고 은혜가 되고 말씀이 내게 늘 마음의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갖다주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말씀만 읽으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시편은 구절절이 눈물의 기도예요. 시편 읽을 때마다 다윗이 이렇게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았구나.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와도 말씀을 읽으면 새 힘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 되겠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 20장 읽을래도 읽을 수가 없어요 하는 분은 기본적으로 하루 5장씩 시작하세요. 5장. 5장을 읽을 수 있죠? 아멘들 안 하시나? 5장을 읽을 수 있죠? 네. 오늘 여기 오신 분은 하루에 기본 5장을 읽어야 돼요. 5장. 5장 읽으면 1년에 한 번 하고 신약 거의 다 읽습니다. 하루에 5장만 읽으면. 이건 신약 다 읽고 신약까지 읽을 수 있으니까 5장만 읽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기본적으로 5장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매 3주호 매일 3장 주일 5장 읽으면 한 번 읽어요. 그러니까 3장 갖고 너무 부족하니까 기본적으로 한 5장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이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가져줍니다. 그래서 복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0편 1편 2절에 오직 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라 묵상하는도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말씀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고 평안함을 주고 은혜를 주고 감사를 주고 읽을 때마다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성경을 읽는데 엘리야가 갈멜산
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자 850명을 무찌르고 기손시내가에서 다 그들을 처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걸 듣고 진노해가지고 엘리야 너도 내일 그 사람들과 똑같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죽일 것이다.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 얘기를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그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이 보낸 그 전달하러 온 사람의 얘기를 듣고 나선 마음이 확 무너졌어요. 그 위대한 선지자가 조금 전에 850명을 다 기송강에서 처형한 그 위대한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든 그 위대한 엘리야가 이세벨 그 사악한 왕비가 말이죠. 너도 죽을 거야 하는 이 말.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 위대한 사람인데, 근데 850명 죽여놔서 몸도 피곤하고 지치고, 그런데 마귀가 그걸 알아요. 가장 피곤하실 때 탁 찌르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너 내일 이맘때 좀 죽을 것이다. 낙심돼가지고 하루 광야길을 들어가가지고 로데 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 이제 그만 살래요. 내 생명 거둬주세요.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니 그 위대한 사자가요. 여러분 우리는 오래 사는 게 목적인데 다 그렇잖아요. 주여 장수의 복을 주시옵소서. 더도 말고 돌도 말고 120세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분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고모부님의 아버님이 99세 돌아가셨거든요. 99세 돌아가셨어요. 그 오래전에 한 50년, 한 60년 전인데, 그래서 그 집에 문상원분들이 99세나 살았으니 정말 천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100세 못 채웠어요. 근데 이 엘리야는 나를 데려가 주옵소서. 나를 데려가 주옵소서.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져주고 그 다음에 깊이 잠에 들게 한다면 먹을 것 차려주고 힘을 북돋아준 다음에 다시 일어나게 해서 사명을 줍니다. 사명을 줍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엘리야를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가장 낮아진 사람을 와서 천사를 보내서 그걸 붙들어서 어루만져주고 이렇게 세우는 걸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광야에서 쓰러져 있는 그런 모습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와서 우리를 붙드신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7월 셋째 주일 설교 제목이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절망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고통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나라도 이 고독사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혼자 외로워하고 죽는 사람 많아요. 우리나라 어른들 3명 중에 한 사람, 4명 중에 한 사람은 외롭다 그래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은혜가 되시고 이 말씀만이 우리를 모든 문제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왜?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와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래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말씀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예요. 말씀. 밥 먹을 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도 기도해야 돼요. 생명의 떡을 먹는 거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말씀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뭐냐?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장부터 계시록 20장 끝장까지 예수의 피가 방울방울 적셔져 있어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에 주님의 피가 뿌림 바 돼가지고 우리 마음에 죄 사함 받고 육신의 질병이 치료함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간의 제사는 받지 않았느냐?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였기 때문에 받은 것이고
가인의 제사는 행위의 제사였기 때문에 받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보는 앞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림으로 너희 죄 때문에 이 짐승이 대신 죽었다, 이 짐승이 피를 흘렸다 보여주시고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 옷을 입혀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우리 죄 때문에 저 짐승이 죽었구나, 그 짐승이 그저 말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다시 죄 짓지 말아야지.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고 난 다음 우리가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이 짐승을 죽여 피를 흘려갖고 옷을 입혀주셨다 말씀을 전해주니까 아벨은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피의 제사가 되어야 되구나.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이 되어요, 그 피 흘린 예물이 되어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성경 말씀합니다. 그래서 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리는 것이 중요하냐? 죄를 지었을 때 누가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의 죄를 대신해서 그 짐승이 죄값을 치르고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사천의 모든 제사는 피의 제사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갖고 와서 피를 흘려서 보는 앞에서 잡아서 피를 흘려갖고 죽이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어린 양을 자기가 죄를 지으면 가지고 제사장 앞에 옵니다. 어린 양은 자기 주인이 자기를 데리고 가니까 왜 데리고 가는지 모르고 떨렁떨렁 따라옵니다. 그런데 딱 데리고 와서 제사장 앞에서 칼을 들어서 그 목을 베입니다. 그럼 이 양은 반응하지 않고 매 하고 죽어요. 자기가 그 사랑하는 양을 자기가 목을 베서 죽임으로써 다시 죄 짓지 말아요. 그게 회개하고 뉘우치는데 돌아가서 또 짓고 또 다른 양이 와서 또 매하고 또 죽고 수많은 양들이 주인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요즘 반려견 기르는 가정이 1,000만 가정이 넘었다는데 1,000만 가정. 얼마나 여러분 가족이에요. 저희 집에도 이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이게 아주 밥 먹여줘야죠, 산책시켜야 되죠, 똥 치워야 되죠. 또 일이 많아요. 근데 주인만 오면 꼬리를 큰 와서 오니까 어쨌든 그 반려견을 자기 집 가족처럼 키우는데 요즘도 침대에 올라가 다 좋은 자리 둥지 틀고 앉아 있고. 그런데 내 죄 때문에 그 반려견을 죽여야 된다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 주인밖에 모르는 그 반려견을 데려와서 주인이 칼에 목을 베면 하고 울면서도 그냥 애처럼 눈처럼 그냥 울 거예요. 울고 죽을 거예요. 그러면 다신 죄 짓지 말아야지 하는데 또 죄 짓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왜 그런 제사를 계속했느냐? 예수님께서 오셨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약의 사천의 제사가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누가 대신 죽어야만, 피를 흘려야만 사함받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죄는, 짐승의 피는 일시적인 거예요. 그때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짐승이 죽고 또 짐승이 죽고 또 짐승이 또 죽고 또 죽었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히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실 때 그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신 것입니다. 제 앞에 나와서 어떤 죄를 지었든지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마음을 적셔서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사탄을 이긴 겁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목숨을 지키면서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웠는데 하나님 앞에서 순교하면서까지 그 주의 복음을 전한 저들은 무엇으로 저들을 물리쳤느냐?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가 85년부터 이제 91년까지 워싱턴 순복음제일교회를 담임하면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86년인가 7년도에 한국에서 조영희 목사님 전화를 하셨어요. 이 목사, 필라델피아에 한국의 유명한 정치인의 아들이 있는데 그 친구가 좀 이상해진 것 같으니까 연락을 해갖고 가서 기도 좀 해줘라.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한국의 아주 유명한 정치인의 아들이 필라델피아에 유학으로 와 있는데 그 어머니가 의사입니다. 매같이 이제 그 아들한테 매주일 조영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 유학 와갖고 이 친구가 학교를 다니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왕자랑 사귀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왕자랑 사귀면서 마리파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학교 가서는 마리파나 하고 집에 와서는 조영기 목사님 테이프 설교 듣고 그러다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성령이 임한 것 같은데 양신 역사가 임했어요. 무슨 귀신이 임했느냐? 예수 귀신이 임했어요. 너는 예수다. 그리고 밤 12시만 되면 딱 깨가지고 하나님하고 직통으로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하고 계속 밤새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상한 거예요. 어머니가 전화를 해보니까 아이가 횡수수술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조영 목사님께 달려왔어. 목사님, 우리 아들이 좀 이상한데 한번 전화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갖고 전화를 연결해서 딱 아들한테 전화를 조영 목사님 이제 기도 받으라고 딱 전화 받고 오니까 귀신이 벌써 조영 목사님 기도하는 걸 알고 딱 전화를 뭐라 하냐면 용기야, 자가 예수니까 내가 너 보러 언제 일본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냐? 일본 일차만 거리 무슨 소리냐? 일본 거기는 가지도 말아라. 일본에 귀신이 많아가지고 조목사에 가서 일본에 붕이 나니까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 마귀가 들어와갖고 일본 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막 뭐라고 떠니까 조목사님이 기도해주고 그냥 전화 끊고 나서 전화 연락했어요. 지금 이 전화번호 연락하면 그 친구 연락해도 되니까 가서 기도 좀 해줘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번호를 다 전화했더니 이 귀신인 내가 조영기 목사님인 줄 알고 조영기 목사님 하던 말 그대로 하는 거예요. 경성 사투리로 영기야 들어라. 내가 너 보러 언제 일본 가라 그랬냐? 한국에서 조용히 앉아서 교회나 돌보면 됐지 왜 일본까지 가고 난리냐? 뭐. 나한테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화가 안 되니까 전화를 끊고 그분 형님이 미국에 같이 유학을 와 있었는데 형님한테 전화가 걸었어요. 지금 한국에서 어머님 전화 오고 조목사님 전화 오셨는데 지금 그 밤에 동생 기도해주러 가야 될 테니까 필라델피아 여기서 만납시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 걸었어요. 어머니, 뉴저지에 있는 어머니 전화 와서 어머니 우리가 귀신 쫓아내야 되니까 우리 어머니 좀 같이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어머니는 저 뉴욕에서 기차 타고 내려오시고 나는 워싱턴 기차 타고 올라오고 필라델피아 여기서 만나가고 밤 10시에 여기서 만나가지고 이제 그 집으로 가기로 해갖고 가서 이제 한 11시 넘게서 집으로 갔는데 귀신이 우리가 오는 걸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집에 가니까는 우리가 오기 전에 예수 귀신이니까 너 뛰어내려라 아파트 6층인데 뛰어내려라 그래가지고 가서 문 열고 들어보니까 뛰어내려고 창문을 몸을 던졌는데 창살이 있으니까 유리창에 다 깨지고 안으로 떨어져 있어. 또 뻗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하고 어머니하고 저는 이쪽 팔, 또 어머니 이쪽 팔 잡고 형님은 두 팔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란 것은요. 찬송 부를 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데 예수의 피라는 건 마귀가 예수의 피를 보고 노래가 처음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의 피라고 막 정신이 다 나가고 막 마귀가 발악을 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센지
닷새 동안을 이 아이가 자지도 않고 밤새 하나님과 마귀랑 대화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운이 빨만은 한데, 그 소리 지르면 양쪽에 팔 잡고 있다가 우리 탔다 나가 떨어지고 형님 나가 떨어지고 다시 또 붙잡고 기도하고 한 3시서 달부터 하고 기도를 14시간 했어요. 예수의 피만 소리 지르면 소리가 바락 지르던데 16시간 제가 탁 떨어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이를 들러왔고, 그러다 뵈는 양양배 목사님이라고 저희 오춘 목사님 집으로 이제 그 아파트에서 그 아이를 두면 안 되니까 아이를 데리고 이제 나갔는데 14시간 동안에서 다음날 낮 2시까지 밤새 기도하고, 밤 10시부터 새벽 다음날 낮 2시까지 기도하고 가는데, 아이를 업고 나가는데 경찰차를 신고 경찰차가 3대가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경찰차가 그날 밤새 소리 지를 때 밤에 왔으려면 정신병원에 집어넣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찌면 오전에 연락을 해갖고 우리가 싣고 나가는데 들어와갖고 엇갈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목사님 댁에가 누워있는데, 그때 내가 알았어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예수의 피를 제일 무서워하는구나. 예수의 피.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러니까 우리 순복음께서 부르는 보혈 찬송이 얼마나 그게 은혜 있고 능력 있는 찬송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도 많이 부르니까 그냥 마에제 이렇게 부르지 말고 정말 마음을 다해 부르면 예수의 피를 부를 때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적이 임합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죄 기적을 행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뭐냐? 꿈꾸는 거다. 믿음이란 뭐냐? 말씀 붙잡는 겁니다. 믿음이란 뭐냐?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예요. 그래서 넷째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따라서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에녹의 얘기가 나와서 그다음 11장 6장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에녹은 360원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의 들림을 받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의 들림 받은 사람이 2사람 나오죠. 에녹, 엘리야. 2사람 다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의 들림 받았는데, 에녹이 들림 받은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조용히 목사님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셨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조용히 목사님을 복을 주신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복을 받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사람에게 잘 보이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 잘 보이면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내 개인, 가정, 생활, 자녀,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내가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까?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마지막 돌아가시 전에 저에게 남긴 말은, 이 목사 열심히 예수님 증거하다가 어느 날 천국에서 만나자. 저기 남겨주신 말씀이에요. 열심히 예수님 증거하다가 어느 날 천국에서 만나자. 지금 천국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시겠죠. 잘 기억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습 뭐냐? 믿자는 사람들 전도하는 거예요. 왜? 마귀의 노예가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뭐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올해 우리가 5만 명 벌써 세우고 이 부흥의 역사를 이뤄나가는데, 왜 부흥해야 되느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남한 사람들 50%가 예수를 믿어야
남북이 통일될 때 북한의 저 빨간 사람들을 복음 변화시킬 수 있어요. 북한의 주체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이길 세상에 능력이 없습니다. 공산주의는요, 자본주의가 못 이겨요. 공산주의로는 이론은 누구나 다 잘 살게 해준다니까 번듯한데 실제가 안 그렇죠. 공산당만 잘 사니까. 근데 북한은 그중에서 더 심각한 것이 주체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체 사상. 주체 사상이란 뭐냐? 인간이 세상의 왕이다. 인간이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 그런데 그 인간의 대표가 누구냐? 김일성이다. 김일성을 섬기는 것이 주체 사상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몇만 개 김일성 동상이 있대. 가는 곳마다 동상이 다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평양에 교회가 있던 자리는 김일성 동상을 4-5개씩 세워놨어요. 김일성. 이렇게 세워놨다. 그리고 그 앞에서 다 절을 합니다. 절해요. 지금도 그 사람들이 김일성 동상 앞에 가면 탁 해가고 절하고 말이죠. 제가 북한에 가서 그 외항산에 있는 그 김일성이 여러 가지 유품들을 전시하는 데 가져가 갔더니만 어느 방 앞에 가서 딱 저를 안내한 사람이 세우더니만 동무들 온면모사를 좀 가다듬으시라요. 지금 우리가 수령님 뵈러 들어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문이 턱 열리는데 앞에가 하는데 한 3m 정도 되는 밀랍 동상으로 김일성이 턱 아주 있는데 뒤에 꽃들이 있고 막 아름답게 나가서 여기 있어. 그냥 사람 우르르 들어갔는데 대략 견해 하니까 정신없다가 절하겠더라고. 난 덧덧보자. 견해하니까 다 그래서 경례하고 나오는데 글쎄 그 안내원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남쪽에서 오신 동무들 내가 정정 회장님도 모시고 들어가서 수령님 뵙고 나왔는데 오늘 수령님 다시 뵙고 나오니까 곧 통일이 될 것 같아서 눈물이 납니다. 눈물 줄줄 진짜 눈물 흘려 진짜로. 야, 여러분 교회 나올 때마다 막 눈물 흘리십니까? 회개하세요. 회개해. 북한 사람보다 못하잖아요. 김일성 섬기는 사람보다도. 김일성 이것만 봐도 막 눈물 줄줄 흘리는데 우리는 밤낮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민둥민둥하게 바라보고 있으면 되겠어요? 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이 김일성 주체 사상이 이렇게 무섭구나. 김일성을 갖다가 저들이 섬겨요. 몇만 개 우상이 북한에 있어요. 근데 모든 우상 앞에서 저들이 가서 다 90도 절합니다. 90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으로 저들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왜냐? 김일성 자리에다가 딱 하나님만 계시게 하면 돼요. 김정일 자리에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김정은 자리에 성령님만 계시면 돼요. 북한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남한에 2,500만은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 북한의 2,500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복을 주셔서 영원히 잘장같이 범사를 다니며 강건하되고 세모로되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게 부어줄 것입니다. 특별히 성교회 앞에 들어온 여러분들이 거룩한 꿈을 가지고 날마다 꿈꾸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씀 붙잡고 전진하면서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 기쁘시 하는 삶을 살아갈 때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꿈을 꿀지어다.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할지어다. 믿습니다. 나보다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앞에 권세가 물러가고 문제가 떠나가고 치료 회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나타날지어다. 더러운 귀신을 몸을 덮고 떠나가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치료 회복이 임할지어다. 건강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할렐루야. 주님의 이거 바로 나오네. 기억세요 주가라요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아픈 데에 손 얹고 가슴에 손 얹고 우리가 이 시간 치료를 위해서 문제 회복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는 평상시 꿈을 거의 꾸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최근에 한번 꿈을 꿨는데 주변에 더러운 똥들을 치우는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더러운 것들을 다 치워내야 됩니다. 원망불평의 똥을 치워내고 부정적인 생각의 똥을 치워내고 질병의 똥을 치워내고 불면증, 불안증의 똥을 치워내고 모든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를 다 치워내는 그 은혜가 임해야 될 것입니다.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가슴에 손 얹고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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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애후 귀중한 피로다. 손 얹고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으로 나오라. 생각 속에 들어와 있는 더러운 귀신은 나올지어다. 부정적인 생각, 파괴적인 생각, 원망, 불평, 모든 더러운 귀신, 음란의 생각 나올지어다.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우울증, 불면증, 노이로제, 정신질환을 물러갈지어다. 불안, 초조, 염려, 의심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목에 건강이 임할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염에 치료를 받을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정량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의 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의 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흑암에서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시험을 받으라. 시험을 받으라. 시험을 받으라. 회복될지어다. 예수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